읽은 본문으로 인생의 연약함이 모두 노출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다윗의 인생에 지우고 싶은 장이죠. 가장 큰 시련이 다가오는 장이 바로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첫 번째로 당한 시련은요, 속임을 당합니다. 판단력이 희미해져서 속임을 당하게 되죠. 다윗에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찾아옵니다. 시바는 정치적인 수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갔더니 다윗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잘 준비했죠. 그래서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이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의 가족들은 나귀를 타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준비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예루살렘의 상황을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내 주인의 아들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인데 지금 무비보셋은 정치적인 선택을 어디로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이죠. 사울의 나라. 사울의 나라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저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과연 무비보셋이 정말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것은 시바의 거짓말입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럼 왜 시바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시바는 이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희미해진 판단력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요. 여기서 다윗은 판단력이 희미해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노출시킵니다. 연약함이 노출돼요. 이때는 이미 다윗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 희미해져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이 노출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연약함이 노출될 때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면 우리는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은 이 연약함이 다 노출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연약함이 때로는 노출될 수 있습니다. 노출돼도 괜찮아요. 괜찮다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의 연약함이 노출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거나 너무 지치거나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다윗은 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이후에 제가 시편을 나눌 텐데 그렇게 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모든 판단력이 희미해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연약함이 노출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속임을 당해요. 자신의 판단력, 연약함을 다 노출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어려움이 다가오죠. 그것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를 때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온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이입니다. 그가 나와서 계속 저주하는 거예요. 그 저주가 굉장히 듣기 싫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다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특별히 아비새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혈질 아비새가 마음만 먹으면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겠죠. 자, 그렇게 다윗은 정말 처절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 저주를 받을 때 다윗이 가졌던 태도,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따라하겠습니다. 저주하게 버려두라. 모든 것을 다 순복함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갖는 것은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다윗은 늘 기대합니다.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의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 열매를 내가 닳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 다윗이 이런 태도로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훗날 아들 솔로몬에게 이 시므이를 적절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므이는 또 그의 어떤 삶 가운데서 또 그 열매를 응당의 대가를 받게 되죠. 이런 상황이 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지 않는 세 번째, 후궁들을 겁탈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비극적인 일인 것이에요. 이건 사실은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잘못, 그 다음에 압살롬의 그 혈안된 내가 영향력이 있겠다는 그 압살롬의 또한 제약, 이 모든 제약들이 함께 다 어우러져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인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다윗이 속임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또 자신의 아내였던, 물론 첩들이긴 하지만 후궁들이 겁탈을 당하는 이 모든 치욕스러움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다윗의 권위는 사실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죄의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다윗은 사람들의 판단을 지금 무척 많이 받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한 말씀을 다 성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이때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포기하지 않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반드시 오늘도 성취될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 기억하면서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이 내게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약함에 노출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내가 강한 것, 내가 잘한 것,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여전히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썼던 시편 3편, 4편, 5편, 이것은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갈 때 썼던 시편이에요. 그리고 시편 28편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썼던 시편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끌어내지 마옵소서, 저 악인과 함께 나를 함께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순간에도 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이런 비극적인 삶의 결과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손을 들고 주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주께 부르짖는 자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함께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나의 힘과 방패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힘이다, 내가 주님만을 사모한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3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서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너는 죄의 대가를 받아도 마땅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있기 때문에 주여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나의 머리를 왜 들지? 다윗의 심정을 담고 있죠. 지금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한탄 가운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주 앞에서 완전히 내 수치심 때문에 내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데 와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죠. 그렇게 잊지 말아라. 머리를 들지어다. 당당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가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치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게 멈추지 마소서. 그 영광의 빛을 계속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무엘하의 이 16장의 이것과 시편의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제 인생 가운데 복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우리 모든 인생도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육체는 점점 후퇴해가고 내 인생의 영광은 사그라들어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그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흔들리는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것이 압살롬에게 피해 다닐 때 아침마다 했던 기도예요.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세워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의 징계를 다 받게 하셨지만 결국엔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사랑 우리 모두가 다 가장 어려운 순간이랄지라도 다 경험하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수련회 준비하려고 떠납니다. 이제 오늘 가서 저는 3박 4일 이제 그 수련회 장소에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수련회 기간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지금 뭐 감기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 향한 간절함으로 주의 은혜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오늘 모든 분들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진 모든 변수들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을 주께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단계로 역사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이제 주일까지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런 어려움과 수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되리니 그 회복을 사모하면서 주 앞에 간구한 다윗의 기도처럼 내가 주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련의 기간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모든 기간 가운데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다치는 분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분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련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